오늘은 욥기 22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욥기 22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이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제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욥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하고 나서 이제 엘리바스의 말,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시작되는데 이제 3라운드입니다. 이 싸움은 3라운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라운드 잘 견뎌내면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 말할 것이고 엘리후의 말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2라운드의 KO로 끝나지 않고 3라운드까지 다 하고 그리고 판정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그 논리가 또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갖고 있는 논리는 분명하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딱 고정되어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죄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만약에 죄 없이도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으니 지금 죄 없다고 그렇게 발악하고 있는 욥이 분명히 죄를 범한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들의 논리를 펴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있다, 욥이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증거가 없잖아요. 무슨 증거가 없는데 아무 증거도 없는 것을 조서를 다 꾸며놓고 욥에게 너 죄인이라고 인정해라, 도장 찍어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욥이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거짓말하느냐, 왜 거짓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욥이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발은 그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죠. 내가 초조하고 조급하다. 왜냐하면 욥을 이겨야 되겠는데 이기지도 못하겠고, 자신들의 논리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확신이 서지도 않고, 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초조하고 조급하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상한 궤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욥이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욥의 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 오늘은 그 궤변에 절정을 치닫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라, 그 지혜는 자기에게만 유익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지금 궤변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가끔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이시고 절대적으로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해드리는 것도, 더 높여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좀 해주셔야죠. 여러분이 그거 안 했어도, 우리가 그거 안 했어도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 땅에 절대적인 절대적인 권세와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함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나 좀 도와줘라,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이 있네,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알기로 그분이 80 몇 세 때 아주 쩌렁쩌렁하게 설교하는 걸 한번 들었었고, 90 몇 세 때 또 쩌렁쩌렁하게 설교하시는 걸 들었었고, 그렇게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갱신을 하면서 보통 우리 개신교회 예배가 앉아서 이렇게 설교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예배에 소극적인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고, 예배자는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오는 그런 일이 있다가, 우리가 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찬양, 경배와 찬양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찬양 예배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막 하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고요하게 예배드리는 교회도 아직까지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뭔가 막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 예배자로서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좀 유치한 논쟁이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예배를 보는 것이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던,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자신 있게 드리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시는군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죠. 근데 더 정확한 단어는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그런데 박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고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도 못하면서 내가 뭐 조금 할 수 있다고 그거 막 하려고 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때는 멍하니 딴짓하고 있는, 이거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경배와 찬양 운동에 열심히 저도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찬양해요. 2시간, 옛날에는 2시간, 3시간은 서서 찬양의 기본이었어요. 요즘에 뭐 30분만 찬양 서서 해도 다리 아프다고 다 주저앉고 그렇지만, 그렇게 막 찬양을 해요. 잘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딱 시작해요. 그럼 다 쓰러져서 자요. 막 돌아다녀요. 우리 교회도 그런 광경들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로 아니고 평신도로 있을 때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정말 마음에 이렇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앞에서 앉아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찬양 시간에 열심히 열광적으로 찬양하던 분들이 설교가 딱 시작하면 다 전화기 꺼내서 심지어 홈쇼핑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보나 저는 봤잖아요. 제가 저는 또 그걸 보고 있네요. 또 이게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열심히 찬양하면 그걸로 다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지, 뭐 속에 쌓였던 어떠한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소하러 막 찬양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때 박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내가 마음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겠다고 그거 못해서 막 안달나서 그거 한번 해내려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보지도 못하면서 내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죠.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적인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네가 뭐 하겠니? 아유, 그래서 뭐 죄 짓고 나에게서 떠난 너희들이 뭘 하겠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시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의 모든 권한들을 다 내려주셨어요. 물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관계는 분명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그 권한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기대하고 계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다고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유익하다고요. 하나님은요, 그 유익함을 보고 계셨다고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시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3절에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욥기 1장에 천사들과 함께 그 천상의 회의가 열렸을 때 사탄에게 물으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니?
그처럼 온전하고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가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뭐 이렇게 조마조마하시면서 말씀하셨나요?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욥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물론 그 기쁨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여기셨잖아요. 엘리바스,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네가 뭘 안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제발, 제가 지금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네. 뭘 안다고 지금.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다가 결국에 그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이 엘리바스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들을 보배롭게 삼으셨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보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면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일들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엘리바스는 왜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까요? 자신이 결국 궤변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욥을 죄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그가 모르고 있는 거죠.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엘리바스가 이제는 완전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져서 결국 이미 알고 있던 사실조차도 다 잊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말들과 거짓에 내 자신조차도 속게 만드는 거죠. 사실이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살면 결국에는 비상식적인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 논리에만 빠져서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하다가 궤변을 내려놓게 되고 그 궤변은 결국 사회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얘기까지도 해나갑니다. 소발도 그러더니 이 엘리바스도 똑같이 욥의 죄들을 막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욥이 이런 죄를 저질렀나요? 6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사람들을 환대하고 보살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왜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어요? 다른 죄악들을 자꾸 여러분들 열거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가장 중요한 죄악은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에게 폭행을 가했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벌하십니까? 끝까지 아말렉과 싸우십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는 길을 그들이 막았어요.
환대하고 보살펴 줘야 되는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그네가 있습니까? 그를 환대해야 합니다. 주변에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까? 그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역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 편이다, 누구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별로 없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편이시고 나그네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거죠. 40년 동안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그네를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던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옮겨가시는 그 땅을 향해서 또 나아가고 옮기고 살아갔던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죠. 나그네된 그들을 보살펴 주셨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보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죠. 이 일들을 기억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보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거 어기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책망받고 재앙받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말씀을 어겼다고요? 언제요? 우리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엘리바스는 지금 그것까지도 들먹이면서 욥을 단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망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 그가 분명히 책망받을 일인지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거짓을 말하는 엘리바스처럼, 소발처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죠.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구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먼저 우리가 배웠던 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꼭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예, 아멘 빨리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욥에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욥한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그렇게 들려도 사실 이 말씀은 사실이고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의 관계를 유지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에 반론이 없죠. 예.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것도 아멘입니다. 예. 예레미야에게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제는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엘리바스가 공부는 참 많이 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나님께 돌아가고 불의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 우리 옛날에 최영 장군도 그렇게 살았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다고 너무 돌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돌같이 여기시거든 그냥 저에게 다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잘 간직하고 있을 테니까. 돈이 중요하지요.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죠. 지금 엘리바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따라가며 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보화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보화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화답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너희가 나의 보물이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개역 개정에는 그 말이 빠져 있는데 새 번역에 읽어보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물로 여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을 빙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금방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기뻐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더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28절에서는 그로 인해서 복이 내려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너희 길에서 빛이 비치리라. 놀라운 일이죠. 언제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있겠어요? 우리는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다 망쳐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나는 나 잘났다 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이 교만일까요? 예전에 교만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다가 그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나 이 정도면 겸손하지 라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겸손했다, 그건 교만입니다. 겸손은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누구보다 비굴해지고 바짝 엎드려서 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선 넘고 자꾸 뭔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30절의 말씀에 아주 큰 복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죄 없이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할 때도 있네요.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엘리바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고귀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발 욥에 대해서 마음을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질문 하나를 던지고 말씀을 마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중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좀 지치시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말들 자꾸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꾸 이렇게 기운 없어지시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물론 여러분은 그 강인하시기 때문에 꾸준하고 인내가 있으시기 때문에 괜찮으신 것 같지만, 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큐티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늘 반복해서 있는 성경이지만, 늘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욥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욥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유익한 삶으로 만드시고자 작정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실 것이고,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으실 텐데 욥은 왜 이들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토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가? 다 말하고 싶어서 이게 근질근질거리는데 저도 절제하겠습니다. 오늘이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욥기를 다 끝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제하고 여기까지. 그 질문에 꼭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욥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것까지 욥이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계속해서 축도 마친 이후에 우리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9일날 주일날 있을 연무대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